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6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예배를 세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나태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정말 만나와 같은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정말 견고한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어둡고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히 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들을 잘 준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정말 복음의 씨앗들이 잘 뿌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새 생명을 낳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선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평소에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 구절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읽어왔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죠? 권면했습니다. 또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간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하나씩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내일 본문입니다만 이제 편지를 매듭 짓는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이 바울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면을 합니다. 여러 개의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형제들아, 이 형제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하노니, 너에게 구하노니, 자, 이것은 문의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다른 뜻이에요. 근데 이 후자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교회 지도자들, 여기서 보시면 최소한 세 가지 구별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먼저 이 교회 지도자들은 첫 번째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는 이것으로 번역된 동사가 있는데요. 코피아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피곤하다, 지치다, 애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또 사용했던 때가 있는데 가죽으로 장막을 만드는 이 자신의 힘든 육체적 노동을 표현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노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스리는, 자, 이것이 뭐냐면 프로이스템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지휘하다 혹은 선두에 서다라는 뜻의 이 권위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도움을 준다라는 뜻의 이 관심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의 개념과 또 관심의 개념, 이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두 의미를 구분해서 해석하기보다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과 그리고 돌보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이것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자질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권위도 있고 그리고 돌보는 역할도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상충시키는 게 아니고 같이 합해서 말하는 게 더 가깝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자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너희를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권하는 이라는 말 역시 원문을 보면 이 누데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권한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별된 기능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이 알고로 번역한 이 동사 이다라고 하는데 이다라는 말이 알고라는 원문인데요. 그 뜻은 알다, 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문맥상으로 우리가 보면은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어떤 좀 그 의미를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존경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존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역사는요, 앞에 구절에서 언급했던 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이 세 기능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지위나 직분,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목회적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가장 귀히, 이것은 이 과장법 부사인데 최상급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어떤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큰 존경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구성원들을 보살필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는데 이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게으름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교회 지도자들과 심지어 바울의 명령까지도 순종하기를 아주 반항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더 악화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야기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무리를 훈계하고 경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은 좀 격려해라. 그리고 위로해 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애착, 꽉 붙잡다, 헌신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헌신하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없는 자는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약한 동료, 아니면 성도,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선 두 집단이 어떤 도덕적 행동이나 종교적 성격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둘 때 영적으로 좀 힘이 없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들을 좀 꼭 붙잡고 이들을 오히려 더 헌신해서 이들을 좀 품으라는 거죠. 잘못한 것을 그냥 묵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연약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붙잡아줘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 문제 일으키는 구성원들 훈계하고 그리고 때론 격려할 것이 있으면 격려하고 그들에게 헌신할 뿐만 아니고 오래 참고 그리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권면이 나옵니다. 어떠한 권면입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를 것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행의 대상, 이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 그렇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죠.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나이스한데 나가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모두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선행의 대상,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밖에서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줘야 할 동료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선행을 베풀어 할 비그리스도인 우리의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16절 이후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구절이죠. 바울의 삶의 특징 어떻습니까? 그에게 환란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신처럼 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그렇게 함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특징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소멸하다라는 것은 끄다, 억압하다, 억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가 예배에서 이 성도들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 발언이나 어떤 예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고의로 억제하는 것을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은 성령님의 주도권과 영감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거나 계시되고 또 때로는 예언자 혹은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경멸적인 태도로 예언을 거부하는 행동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바울은 범사에 해야 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보다는요, 앞구절과 좀 연결해서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바울은 예언에 대한 자신의 강한 어떤 긍정적 표현이 어떤 예언이라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으로 잘못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든 예언을 순진하게 믿지 말고 그 예언을 검증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검증을 통해 좋은 것으로 판단된 예언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예언은 확고하게 잘라버리라, 거부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고 서로 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던 그 권면한 내용이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김을 다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굳혀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의 세대까지 잘 연결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느 누가 와도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는 교회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도 정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결코 우리 교회가 아버지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아버지 그러한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의 믿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할 우리 믿음의 동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나의 친구 가운데 혹시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어야 할, 그리고 결국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